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독사나 비단뱀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뱀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이제 물어서 주인을 죽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뱀을 키운 이 주인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상대를 먹이로 인식하고 물어 죽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바로 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결국 주인을 잡아먹는 악한 맹수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죄악을 사랑하다가 결국 죄악으로 망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반복되는 배신과 그리고 완강한 불순종에는 결국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이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즉 남유다로 지칭이 되는 이 오홀리바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서 너희를 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정치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이 바벨론, 또 북옷, 소아, 또 고아 등의 그런 고관과 또 감독들과 또 유명한 자들과 말을 타는 자들이 이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이방의 도움을 구했던 그 예루살렘이 그들이 도움받고자 했던 그 나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잔인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아멘. 내용이 어떻습니까? 잔인할 정도입니다. 온갖 이 전투 장비들을 갖추고 투구와 크고 작은 방패로 중무장한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남편이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일삼았던 이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그 코와 귀가 잘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빼앗겨 노예가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애굽에서는요,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벌을 했냐면 여인의 그 코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행했던 심판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제 그 정도로 이 처참한 징벌을 당하고 나서야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만 기대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이었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아닌 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때 의지하고 또 사랑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어제의 편이 오늘의 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를 미워하며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니 잘못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를 의지하고 또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기나 이 편의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징계의 목적을요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도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의 끝을 볼 때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계속 경고하고 말해주지만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기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애굽의 배신을 통해서 냉혹한 현실을 그 남유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외과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죄에 대한 작은 미련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것의 결핍이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는 고통으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너의 음란과 그 행음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까? 음행이 발각되어서 파혼당하며 수치 속에 쫓겨난 그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모습을요, 남유다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심판과 파멸을 남유다에게도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남유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말을 결국은 마주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요,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은요,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밖에 나가는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파멸을 위한 그 심판이 아니라 남편을 떠난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올리바의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그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 올리바의 근본적인 문제, 남유다의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 버리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했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참혹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을 바라보지 않고 또 애굽에서 행했던 그 행음도 이제는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음욕과 그 음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점차 그런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말입니다. 우리의 참되신 그 신랑 되신 그 주님만 사랑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올리바는 그 음욕과 음행을 멈추지 못하고 음란하게 그 이방 나라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음란한 신부와도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들을 돌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며 우리의 파멸의 씨앗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파멸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유다였던 올리바가 오홀라였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했던 것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